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과 관련성 있는 말씀입니다. 25장이 성전 기구들에 대한 설계도였다면 37장은 그 설계대도로 기구들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부살렐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보호 아내 혹은 하나님의 그늘 아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출애굽기 25장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하는데 총책임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그는 성막이나 의복 등 직물 가공을 제하고서 모든 목공이나 금속과 관련된 일들을 주도하였습니다. 부살렐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가 제작한 성물들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언약궤와 진설병상을 만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25장에서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부살렐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언약궤를 만듭니다. 언약궤의 주 재료로 사용된 조각목은 광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 성경에서는 시띠나무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막은 순금과 같은 가장 귀한 것을 재료로 쓰지만 또한 흔하고 일반적인 재료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가치의 높고 낮음을 떠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것이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조각목을 순금으로 싼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도금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구들은 화려하면서도 가볍게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금고리 넷이 달려 있어 거기에 채, 그러니까 막대기를 걸면 사람이 들고 이동하기 편했습니다. 이 막대기 역시 순금으로 도금한 조각목으로 만들었기에 튼튼하고 가벼웠을 것입니다. 이 막대기 덕분에 레위인들은 언약궤를 직접 만지거나 접촉하지 않고도 먼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를 가볍고 이동이 용이하게 만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져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이 언약궤 윗 덮개에는 속죄소를 만들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에는 작은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각 줄을 보면 시은자, 곧 은혜의 자리라고 써져 있습니다. 당시 왕이 사용하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가마가 있었습니다. 왕이 탑승했던 가마는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양옆에 화려한 문양이나 조각물을 새겼고 그 중앙에 왕이 앉은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왕의 가마가 지나갈 때 그 화려함과 위용이 당시 사람들에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법궤라고도 불리는 이 언약궤는 그러한 가마를 연상시키게 합니다. 하나님이 두 그룹 사이에 거룩한 은혜의 왕좌에 앉아 계시면 레위인들이 가마꾼이 되어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물고 이동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 신들처럼 저 높은 올리푸스 산 위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지구 밖에서 인간 세상을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사람이 만든 성막이나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한계가 있으신 분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은 자에 앉으셔서 시공을 초월하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계속해서 부사렐은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은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 즉 식탁을 의미하며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미 소개되었던 진설병 상을 가리킵니다. 부사렐은 진설병 상 역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크기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만들었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조각목 위에 순금으로 도금을 하였으며 진설병이 실수로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손바닥 높이 정도의 테를 둘렀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어색합니다. 우리는 흔히 화려한 식탁과 아름다운 그릇 위에 진귀한 음식들이 담겨 있는 것을 쉽게 상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부사렐이 만든 진설병상은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정작 그것을 담아내는 음식은 볼품없는 무교병 12개였습니다. 이 진설병상에는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한없이 부족한 이스라엘이 있는 모습 그대로 헌신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올려드리는 헌신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진설병상 역시 성물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금고리 넷과 그것을 꿰채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언약궤의 고리가 네 발 아래 있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시은자가 드높여지는 것과는 달리 진설병상의 고리는 네 발 위에 있어 사람이 들 때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 안정감 있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진설병상은 언약궤와 더불어 광야 어디에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16절입니다. 상위의 기구 곧 대적과 손가락과 창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마찬가지로 부사렐은 출애굽기 25장 29절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여 진설병상 위에 쓸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속 부사렐은 모든 성막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설계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 말씀으로 제작 과정을 간접 체험했지만 실제로 당시의 기술로 이것들을 만들려고 했다면 어렵고 복잡한 세부 공정 때문에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말씀을 조금 생략하고 일부분을 무시하여 만들었다면 더 편하고 빠르게 기구들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언약궤와 진설병상을 대신하여 더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종교적인 상징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사렐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성막 기구들을 제작하였습니다. 나의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귀한 성경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맞출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막과 그 기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을 책임져 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기구들을 만들었던 부사렐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부대와 같은 환경을 찾으며 묵은 포도주를 담는 인생을 살기보다 나 자신이 세부대가 되게 하시고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인생을 살아 빛과 소금처럼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복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